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는 영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이곳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믿음의 문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팠던 분들이, 연약했던 분들이, 낭망했던 분들이 말씀의 양식을 얻고 말씀의 찔림을 얻고 말씀의 생명의 공급을 받고 하나님 다시 일어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회복의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이 땅 가운데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서는 믿음의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라면 한 번은 꼭 들어봤을 사도행전 2장 맨 마지막에 있는 바로 그 교회. 아, 정말 교회는 이런 공동체구나. 아, 교회가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 아,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으로 따라가야지 라고 모든 교회가 생긴 이래로 2000년 동안 아,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웠으면 좋겠다라고 꿈꾸는 바로 그 교회의 모델이에요. 2000년 동안 수많은 이 땅의 교회가 추구하고 달려오고 그림을 그려왔던 바로 그 아름다운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 아주 행복한 모습. 오늘 이 본문 안에는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굉장히 다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볼 때 저에게는 기쁨의 관점으로 보게 하셨어요. 오늘 아침 설교와 저녁 설교 주제가 다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도 기쁨을, 여러분에게도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와 삶을 통해 기뻐하기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돼서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소망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다시 피어날 것이다. 내 안에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솟아날 것이다. 하나님 기쁨을 주세요. 내 삶에 하나님의 기쁨을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기쁨이 매일매일 날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쁨 공동체.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쁨 공동체인데 이것이 날마다 있게 됐어요. 초대교회 그런 기쁨이 가득한 예배하는 이 모임이 하나님의 굉장한 큰 기쁨이 됐어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이 땅을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우리가 인간의 지음받은 목적을 뭐라고 배우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이것이 교회의 창조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이 지음받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그렇게 아름답게 기쁘게 살기 시작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창조됐어요.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세요. 기쁨이란 하나님 안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에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 분인가? 우리가 잘 아는 스바냐 3장 17절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잘 아시죠?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기뻐한단 말이 2번 나오고 즐거워한단 말이 또 한 번 나와요. 이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을 볼 때, 저를 볼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셔서 기쁨이 흘러 넘치는 그런 모습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는 거예요.
이 딸바보 아빠들이 딸을 만나면 얼굴이 확 환해져요. 밝아져요. 우리 아들을 든든하게 생각하는 엄마들은 이 아들을 보면 흐뭇해져요. 손자 손녀를 맞이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기쁨, 그런 가득한 기쁨, 넘치는 기쁨,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기쁨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목적이 예배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로마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란 무엇인가? 영적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예배의 방향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선택하죠. 교회를 선택하죠. 오늘 몇 부 예배를 드릴까 여러분이 선택하죠. 때로는 인터넷에서 설교도 골라서 들어요. 내 스타일에 맞는 예배, 내가 들어야 될 설교, 내가 받을 은혜. 예배는 나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 찬양을 잘했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삶에 이 예배를 기뻐하시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저는 오늘 예배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어떤 것도 변화는 가능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전통과 형식과 제도와 습관을 바꿔서 하나님만 기뻐하신다면 얼마든지 변화와 새로운 개혁은 가능하겠죠.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면 그냥 노예처럼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해서 깍두기처럼, 이 꼭두각시처럼 살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에게 다시 부어져요. 하나님의 기쁨은 이렇게 순환이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어떤 일이 생겨나는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37편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한 번 더 따라하시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옆에 분에게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 복이 우리에게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복이 우리에게, 우리가 제일 큰 혜택을 입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따라하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옆에 분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당신의 힘입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힘이 나요. 힘이.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 힘이 나요. 무슨 힘?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기쁨과 힘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고, 그것이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의 아주 생생한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에덴이, 교회는 태초의 에덴 동산과 같은 거예요. 그 복원이 교회예요. 창세기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만드셨어요. 오늘 저녁에도 또 설교할 거예요.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에덴은 지금 노아의 홍수로 지금 지형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몰라요. 태초에 이 지구가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에덴은 분명히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세상의 중심에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덴으로부터 네 강이 발원했다고 나옵니다.
강줄기의 기초가 에덴에서 시작됐어요. 강을 따라 문명이 형성되죠. 예, 강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강의 기원, 강의 줄기가 에덴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에 에덴이 있었고 에덴의 정중심에 뭐가 있었죠? 선악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에 에덴, 하나님의 동산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동산의 중심에 선악과, 인간이 들어가서 안 될 선악과 하나님의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이 무슨 뜻입니까? 에덴이 기쁨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창조 원리 안에 세상의 중심에 기쁨의 동산을 심어 두신 거예요. 그러므로 기쁨이란 단순한 웃는 감정이 아닌 거예요. 기쁨이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자원이에요. 사람의 삶의 활력소예요. 기쁨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도구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쁨이 왜 중요한가?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면 알아요. 얼굴이 굳어진 분, 마음이 굳어진 분, 기쁘고 싶은데 기쁘지 못한 분, 우울한 분, 얼굴이 싸너워진 분, 미소를 짓는데 석소가 되는 분, 웃음이 마비된 분, 그분들 옆에 가면요 밝던 사람도 같이 어두워져요. 막 절망하는 분들 옆에서 좋아하고 기뻐할 수가 없죠. 얼마나 이 우울과 어둠의 에너지가 강력하냐 하면 그 많은 기쁨을 막 잡아먹어요. 기쁨을 뺏기면 그렇게 돼요. 사람들은 기뻐하고 싶지만 기쁠 일이 별로 없어요. 현대인들은 굉장히 긴장하면서 마음의 스트레스를 가지면서 이 기쁨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쁨을 빼앗길 날이 와요. 누군가가 기쁨을 자꾸 뺏어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누군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요. 기쁨이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면서 뭔가 회복하려고 그래요. 웃음 치료도 다니고 예능도 보고 연주회도 다니고 여행도 가고 게임도 하고 스마트폰도 보고 SNS도 하고 몸부림을 칩니다. 좀 웃고 살고 싶어서. 조금은 도움이 되죠. 조금은 위로가 돼요.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기쁨은 하나님 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는 그 하나님을 향한 이 하나님의 회복이 있으니까 성령님이 임해서 하나님 공동체로 회복이 되니까 기쁨이 부활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을 꼭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다시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샘물과 같은 펑펑 솟는 기쁨이 내 안에 하나님 때문에 솟아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 가득했던 거예요. 4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이란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증거.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나를 도와주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나에게 힘을 주시는가 라고 볼 수 있는 증거들이 기사와 표적이에요. 물론 초대교회는 방언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치유도 나타나고 많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도들의 일상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삶의 자취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내려온 거죠. 기사와 표적은 일상에도 가능해요. 일상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흔적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잊어버려서 그렇지. 이제 1월이 되면 정동진에 가는 분이 많겠죠. 보니까 수만 명이 몰려가더라고요. 송구영신 예배 안 오고 거기 몰려가세요. 새해 처음 돋는 아침해를 보면서 기도하죠. 소원을 빌죠. 지금 밤에 그냥 고속도로가 아주 마비가 되더라고요. 해가 또다시 떠오르는 그 장관을 보면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해가 지는 그 석양의 노을을, 그 아름다운 노을을 보면서 노을이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죠. 아주 멋진 노을은요, 아무데나 찍어도 다 예술 사진이 되더라고요. 저는 괌에 아울리치 갔다가 괌의 하늘, 한국 하늘하고 다르더라고요. 너무너무 선명한
아름답고 깨끗한 하늘, 하나님이 창조한 하늘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제가 첫 아울리치를 필리핀 민다나오 섬 원주민 마을에 갔는데 차를 타고 몇 시간 들어가는 전혀 문명이 없는 텔레비에 나오는 정말 빨가벗고 사시는 그런 원주민 마을에 제가 며칠 살았어요. 그날 밤에 밤하늘의 별을 보는데 제 생에 처음 은하수를 봤어요. 저게 은하수구나. 정말 쏟아질 듯한 별빛. 저렇게 별이 많은 거였구나. 처음 봤어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새 아기를 축복했지만 신생아, 새로 태어나는 생명을 보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린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지금 50이 넘었어요. 제가요, 이 평생 한 번도 제 심장에게 제 심장이 뛰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고맙게도 이 심장은 단 1분도 50년이 넘도록 멈춘 적이 없습니다. 제 허파가 제가 숨을 쉬는데 단 1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제 눈이 보는 이 시력이, 제가 듣는 이 청각이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멈췄다면 전 응급실에 가야 되겠죠. 제가 멈추었다면 우리 가족은 눈물로 기도하겠죠.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흔적과 기사와 표적을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우리가 멀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로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믿음의 눈을 들면 어느 날 우리가 영안을 열면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니고 그를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사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넘쳐난 거예요. 그들이 사는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세밀히 만지시는 손길을 매일매일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역사하시고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채워주시는구나. 그 간증과 찬양과 아름다운 그 고백이 날마다 넘쳐난 거예요. 저는 가끔 농담반 진담반으로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때론 청소년부 아이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은 목사님 같대요. 잘못 들으면 기분 나쁜데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목사는 목사 같아야죠. 아니, 목사가 목사여야죠. 같은 게 아니고. 성도는 성도여야죠.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세요? 이 말이에요. 내가 당신을 보니 당신에게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 말이에요. 당신이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당신이 정말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사시네요. 그 말이에요. 당연하죠. 이 말이 나타나야 되죠.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야 정상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이 날마다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인간에게 기쁨이 그런 축제가 부어졌을 때 그 기쁨은 머물지 않고 이렇게 옆에 분에게 흘러갔어요. 초대교회 그 유명한 이 나눔, 자기의 물건을 통용하고 나눠줬던 나눔의 영성으로 흘러갔습니다. 우리 44절 말씀, 4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러니까 기쁨의 영성은 나눔의 영성으로 흘러갔어요. 한번 따라하죠. 기쁨의 영성은 나눔의 영성으로, 은혜의 영성은 나눔의 영성으로.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리스도를 확인하자마자 그는 동네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를 전도했어요.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알아서 너무 좋아서 전도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여인의 얘기만 듣고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이 여인은 왜 뛰쳐나갔을까? 왜 예수님을 전했을까? 너무 좋았기 때문이겠죠. 너무 감당할 수 없는 복이 임했기 때문이.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복을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행운을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처음에 드는지 아세요? 너무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으면요, 두려워요. 내가 감당을 못할까 봐, 그리고 뺏길까 봐, 안 나누면 큰일 날 것 같은 압박이 와요. 내가 혼자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이 뭐라 그럴 것 같아. 이거 너만 알았어? 이렇게 말할까 봐. 너무 좋은 거는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게 돼요. 은혜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누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44절 맨 앞에 있는 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한번 따라하시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여기 한 두세 명이 같이 예배드려도 좋겠죠. 그러나 이렇게 많이 예배하니까, 다 함께 예배하니까 좋죠. 좋으시죠? 아멘. 그런데 함께 있다고 함께 있는 게 맞는가? 여러분, 가끔 식당에 가면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4명의 가족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다 따로 핸드폰 보고 있는 거예요. 많이 보셨죠? 요새는 데이트하는 연인들도 카페에 앉아서 자기 핸드폰 보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논다고 몰려서 소파에 앉아서 다 자기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있어요. 함께 있는 겁니까? 함께 있으나 함께 있지 않는 거죠.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러 여기 다 같이 오셨어요. 같이 예배해. 같은 하나님을 드려요. 다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같이 있으나 같이 있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초대교회 사람들은 여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함께 있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물건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교류를 한 거예요. 교통을 한 거예요. 좀 더 어려운 말로 말하면 그 사람의 삶에 침투에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이 뭐가 없는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음의 문을 연 거겠죠. 뭐가 부족한지를 오픈했겠죠. 나도 내가 갖고 있는 게 뭔지를 아니까 좋겠죠. 같이 있는데 그냥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벽을 연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를 오픈하고 자기가 뭐가 힘든지를 나누고 내가 뭘 도와줄 수 있는지를 얘기하고, 이것이 함께하고 교통하는 나눔의 영성입니다. 사회에 나가서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는 격차 때문에 도저히 대화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는 생각과 가치관과 이론이 달라서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가치관을 보면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화가 나서 원수가 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있어 나눔을 시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초대교회 나눔의 영성이었어요. 예배 와서 나 혼자 은혜 받고 내 믿음을 회복하고 감사합니다 끝. 예배 반도 안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을 받았으면 이것은 옆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기쁨의 영성은 나눔의 영성으로, 믿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또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매일 교회에 온 것 같아요. 46절 4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여튼 이 사람들은요 매일 교회에 온 것 같아요. 매일.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그냥 그렇게 좋아해요. 많이 오면 그렇게 좋아해요. 집에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주중에도 성도들이 계속 오면 너무 좋아해요. 우리 아이들이요, 나 집에 가기 싫어, 나 교회에 있을래, 그러면 너무 좋아해요. 이 초대교회 이 사람들이 날마다 교회에 왔어요. 이것이 에덴의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설교했죠. 에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세우셨다고. 에덴 제국을 만들지 않았다고. 동산이 뭡니까? 동산은 작은 언덕이 화려하지 않고 높지 않고 웅장하지 않은 아주 부담 없는 가벼운 그리고 쉬운 그리고 따뜻하고 정겨운 가까운 곳에 있는 언덕이 동산이죠. 하나님은 에덴 제국을 만들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아주 아담한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궁궐의 화려한 대저택에 태어나셨는가?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소박한 시골 도시 300명 400명 사는 거기 아이 하나 태어나면 다 동네가 아는 그런 아주 한적한 소박한 시골 동네에 태어나셨어요. 가나라고 하는 혼인잔치의 기적을 베푸신 그 자리는 200명도 안 사는 마을 잔치가 벌어진 그 소박한 동네 잔치자리에서 첫 기적을 그것도 우연히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참 소박하세요. 예수님은 따뜻하세요. 행복은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산으로도 충분히 행복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거기를 아주 아름다운 곳으로 세워 가셨죠.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가 저 장미꽃 위에 있어요. 442장 3절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내가 그냥 밤새도록 이 작은 동산에서 주님과 그냥 함께 있고 싶다. 후렴은 이렇게 되죠.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내가 주님하고 그 작은 동산에서 밤새서 친구처럼 아주 사랑을 나누고 행복해 하는데 그 기쁨은 너무너무 흘러넘치는데 누구도 모른다. 우리 둘만 아는 그 비밀스러운 신비한 기쁨입니다. 라는 아주 아름다운 찬양이죠. 여러분, 어느 날 꽃이 아름답고 바다가 예쁘고 길거리 사람들이 다 행복해 보이고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갈 힘이 난 이유는 뭘까요? 그 사람이 지금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환경 탓이 아니에요. 내 조건 탓이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 기쁨이 내 안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기쁨을 가지고 매일 모였어요. 가족처럼 모였어요. 만나서 밥 먹었어요.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어요. 그것만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47절 마지막.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좋아서 모여서 사랑하고 행복해 하는데 사람들이 점점 많이 오는 거예요. 왜 왔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구경하다가 야, 나도 좀 껴줘라. 니네 왜 이렇게 행복하냐? 나도 좀 껴줘라. 그래서 온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행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나도 좀 같이 껴주십시오. 구원받기 원하는, 기쁨을 회복하기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잘 초대해서 함께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새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는 경직돼 있었습니다. 늘 긴장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막혀 있는 생명수가 넘쳐 흘러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쁨의 샘이 넘쳐 흘러서 어느새 우리가 사는 그 자리가 에덴 동산과 같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행복한 바로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